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2장 이렇게인데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에 잘 되고 그것이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잘 되는 중에는 항상 또 이렇게 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가 다소에서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각 지역에 지금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 되는 일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뭐겠습니까? 사도가 순교하는 일이고 감옥에 갇히는 일. 그때 보면 이런 어떤 교회의 탄압, 교회의 어떤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당연히 헤롯 왕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왜 통치자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1절부터요, 11절까지 좀 보고 후반절 제가 잠깐 언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왜 그런지 갑자기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했는지 해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지, 그래서 야고보를 이렇게 죽여. 그래서 최초에 이게 사도의 어떤 순교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스데반은 이제 일반 집사님으로서의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도로서,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이렇게 당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리더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교회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 당시에. 특히 그 유대인 리더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 또 얼마나 또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둔 거죠. 잡아서 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둬서 군인 4명씩 4패로 16명이 이렇게 맡겨가지고 지킬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못 도망가게 막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뭔 힘이 있다고 이렇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근데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또 일주일간 진행이 되잖아요. 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지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렇게 했다, 계획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 핵심 리더가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개방하는 교회에 핵심 리더들, 목사님이
잡혀가잖아요. 중국에서도 교회에 목사님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남은 성도들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베드로는 이제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가 구출되도록 풀려나도록 뭐죠? 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잡혀간 거는 죄가 있어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헤롯 왕이 잡고 싶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잡아간 거잖아요. 또 백성들의 어떤 뭔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잡아간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이요 이렇게 권력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죠. 교회에 갈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뢰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음에 역사가 나타난 거죠.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주 극적이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이제 헤롯이 다음 날에 베드로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참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두 군인들 또 틈에 바로 옆에 또 군인들이 있었나 봐요. 못 도망가게. 감옥도 감옥인데 촘촘히 보초를 쓰고 있는데 또 그 베드로 옆에 또 군인을 붙여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손에는 두 쇠사슬로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파수꾼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옥중이면 캄캄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광채가 빛나고 주의 사자가 8절에 보니까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더니 뭐요? 베드로가 차고 있는 쇠 사슬이 촥 자동으로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누가 한 거겠어요? 천사가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막 진행이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빨리 나오라고 이제 겉옷을 입고 나오라 그러니까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8절 9절 읽어야 되겠네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천사가 빨리 옷 입고 신발 신고 옷 입고 따라 나라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 나오라니까 빨리 하고 따라 나면 손이 지금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 입고 해서 천사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는 자기가 꿈을 꾸는 것 같고 환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줄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인 걸로 생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절, 11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여.
보니까 이제 파수꾼들이 서 있었으니까 그것을 지나서 세문에 이르렀는데 세문이 또 자동으로 탁 열려요. 손에 있는 쇠고랑이가 그렇죠? 예, 쇠사슬이 촥 풀렸던 것처럼 또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또 자동으로 착 저절로 이렇게 열려요. 다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거리로 이렇게 나오니까 밖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렇게 떠나고 그제서 이제 그제사 베드로가 정신이 이렇게 든 겁니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감옥에 실제로 갇혀 있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제서 이것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는 거고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야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정신이 이렇게 든 것이죠. 얼마나 이건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풀리고 쇠문이 열려가지고 그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어떤 탄탄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튼튼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어야지. 인간이 헤롯 왕이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이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의 능력의 촘촘한 그거를 그냥 쉽게 뚫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장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이 어떻게 되는지, 헤롯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헤롯이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도 찾지도 못하고 이제 베드로는 빨리 또 딴 데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거든요. 가이사랴로 갔더니 거기는 이제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가까워서 그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을 청했고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이렇게 앉아서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그리고 약간 의도적인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헤롯의 말을 듣고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뭡니까? 이 헤롯은 끊임없이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백성의 또 신임을 얻고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칼로 쳐 죽이고 또 이렇게 가두고 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어떤 마음 자세 그 습성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뭐로 됩니까?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왜?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그러면 보통 제자들 같은 뭐라고 이거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그럴 텐데 자기는 헤롯은 자기가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 먹여 죽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세 그것은 평소의 삶의 어떤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하고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이중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언제든지 이렇게 발가게 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일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왕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 때 악한 어떤 마귀의 어떤 공격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도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순간들,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